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 단잠에서 깨어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삶을 더욱더 다듬고 나를 내려놓고 훈련되어지며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쓰는 자들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정말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온전한 평안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돌이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또한 선군이었는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윗 왕을 꼽을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였고 또한 나라를 잘 치리하고 통치하였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자리에서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였던 다윗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때
오늘같이 시편 24편과 같은 시를 다윗이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윗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부터도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 확장할 정도로 정말 군사력이 굉장한 나라였고, 그 큰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었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통치하였던 이 다윗이 오늘 말씀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큰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손짓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에서 그러한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높은 권력과 권위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내가 정말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결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막내로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와 마찬가지의 마음을 다윗은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겸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서 벗어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다윗,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게 된 다윗,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즉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서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였고 또한 스스로의 삶을 늘 자꾸만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또한 다윗에게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줄 알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마음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땅, 즉 이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산,
혹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였지만 그 중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 중에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4절에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 알고 있는 복음, 구원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깨끗한 손은 깨끗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깨끗한 행실, 행동,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해맑은 마음은 영어로는 pure hear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순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즉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 즉 온전한 영적으로 정결한 가운데 있는 사람, 또한 그와 더불어서 온전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또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우리가 선행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또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믿음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더욱 믿음을 깊이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내가 만약 믿음을 더 추구하는 사람의 성향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행실에 더 힘을 쓰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선한 행실, 선한 일과 사역들에 더욱 열심으로 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더욱 깊이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잘 중심을 맞추어서 밸런스를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또한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그 뒤에 4절 후반부에도 이야기하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헛된 우상은 또한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섬기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헛된 우상은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선한 행실과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임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랍고도 귀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이것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생각이 나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의롭다고 칭함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 시편 24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복도 그런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라는 이야기와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을 받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과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과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또한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한 선교의 일들이 있으며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집중하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여러 가지 영성 훈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역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나의 영성을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한 훈련에도 또한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나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내가 힘을 싣고자 노력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실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6절에서 이야기하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24장, 24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중에 무엇인가 하나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교회에 모이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한 사역을 함께 동참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 또한 갖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또 그 중에서 마음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즉 문을 활짝 연 사람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초대하고자 모든 것을 열고 나의 욕심과 자아는 내려놓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꼭 마음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필수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에 한 절 한 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내가 더욱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 선한 행실과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또한 우리의 신앙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는 무엇을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너희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저희들 정결하고 또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마음 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서 마음이 평안한 하루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